3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모이게 하는 징집령을 내리게 되고, 약 400여 명의 기록에 의하면 그 처녀들이 왕궁으로 반강제적으로 끌려왔고, 그 중에 에스더가 포함이 됐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촌 오빠는 전전긍긍하면서 그 일에 이제 인볼브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주관했던 그 헤게라는 그 내시, 그 담당자의 눈에 들게 하셨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특별한 그 대우를 받게 하셨던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택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왕후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규례가 있었대요. 어떻게? 12달 동안, 1년 동안 모략을, 6달은 모략을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데,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용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1년 동안 두었대요. 한마디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여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기한을 마치며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원하는 걸 다 주게 했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라는 내시가 나오는데, 그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기서 둘째 후궁이라는 얘기는 이제 대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1년 동안 준비를 시켰다가 왕에게 보내고 왕과 하룻밤을 자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다시 둘째 후궁, 다른 장소, 대기 장소로 보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찾지 않으면 그냥 궁녀로 평생 궁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찾지 않으면. 그러니 이걸 어떤 부모가 이 왕후 간택하는데, 징집하는데 순순히 내줬겠어요? 딸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징집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15절부터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18절에서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됐어요. 에스더가 이제 차례가 돼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그 헤게, 이번 궁녀를 주관하는 그 내시가 있었잖아요. 헤게라고. 근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어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랬는데 이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헤게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그것만 가지고 가라.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자들은 이제 왕으로 관택이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뭐 뿌리고 향수 뿌리고 했겠죠. 여러 가지 또 어떤 기구를 가지고 갔던지 어떻게 필살기를 준비했겠죠. 어떻게든 뽑혀야 되니까. 근데
이 넷이 그 헤게가 에스더에게는 이거 딱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즉 헤게는 왕의 기호나 어떤 왕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왕을 모시는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이제 수수하게 나아갔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사람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과 그 용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6절 봅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여기서 데벳,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그리고 데벳월은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 중순경을 말합니다. 겨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 왕 앞에 나아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기록됩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왕으로 삼은 후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뽑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모르드게가 그 반란을 꾀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이제 알게 돼서 그거를 왕에게 전달하는 알리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을 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왕후 에스더는 뽑혔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처녀를 다시 모을 때 이 무슨 말이냐? 왕이 자신의 그 정욕, 탐욕 때문에 수많은 후궁들, 내시들, 예쁜 여자들을 다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뭐 우리나라나 그 다른 나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후궁들 막 뭐 우리나라 기록에 의자왕은 3,000궁녀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데리고 있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대궐문은 그 재판을 하는 자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어떤 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대궐문에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송사를 오고 가고 뭐 이제 뭐 재판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정하고 할 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20절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에스더가 왕궁으로 나아갈 때도 모르드게가 얘기했죠. 너는 절대 유다 민족, 너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아무도 몰랐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스더의 어떤 겸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촌 오빠라도 뭐 왕후가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갔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사촌 오빠의 말에 굉장히 순종했음을 에스더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21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예? 어떤 관직을 수행할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듣게 돼요. 반역죄, 대역, 왕을 죽이려는 암살의 음모를 듣게 돼서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22절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말을 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발견해냈고 알게 돼서 왕에게 이런 해할 나쁜 일을 이게 맡게 됐습니다라는 걸 정보를 모르드게가 이제 줬습니다라는 걸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조사하여 했더니 증거가 나오게 되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대요. 이건 뭐 십자가형인지 아니면 당시에 말뚝을 사람을 이렇게 꿰대요. 찔러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사형을 시키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왕조실록, 왕이 뭐 말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루 동안에 이런 그 기록하는 실록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23절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스더는 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인, 유다 출신인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돼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관직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사건을 미리 발견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지금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대로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언급을 안 하고 숨기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3절부터 3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스토리에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뭐를 또 교훈받을 수 있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하만의 그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고, 이제 그게 에스더의 주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에스더처럼 후궁, 왕후 뽑는데, 처녀들 징집하는데 끌려가는 게 자신의 원하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도 괜히 형들에게 미움받고 뭐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서 애굽에 가서 감옥까지 가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본인이 원하는 인생은 아니었으나 그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그 바로의 그
애굽의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고 입양이 되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계획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킬 리더로 이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또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얼마 전에 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또 저기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관직을 수행하고 그러다가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고 이게 본인이 계획한 인생이었겠어요? 그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거예요. 거기서 포로 생활 중에 애를 낳은 거고 그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요셉,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본모세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 원하셔서 남자로 태어나시고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셔요. 때로는 근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 과정을 잘 견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인내하고 준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에스더를 왕후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도구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그 수산궁에 끌려 들어갈 때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왕궁에서 이렇게 늙어 죽겠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왕으로 세워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민족들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모세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어려움과 환경을 겪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고 늘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인내하며 그 가운데에서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함을 위하여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의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자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속한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